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였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 그럽니다. 또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쳤기 때문에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해요.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니 이제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독립과 해방을 줄 것이라 이렇게 알고 환영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제자들은 주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에게 한 자리씩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환영했던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자기네들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환영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에요. 예루살렘 입성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해요. 39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루살렘 입성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무겁게 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루살렘 입성은 결코 환영할 수만은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예루살렘 입성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만 하는가?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절기예요. 십자가 뒤에 숨겨져 있는 주님의 눈물과 땀방울을 볼 수 있어야지 돼요. 십자가에 배어있는 고통과 희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피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돼요. 이러한 것을 볼 수 있을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꾸란은 이슬람교의 경전이에요. 무함마드가 유일신 알라로부터 받은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들이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말이 나와요. 꾸란 43장 6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지혜를 가지고 너희에게 왔으며 내가 너희에게 일부 금지된 것을 명확히 설명하리라.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에게 복종하라.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에게 복종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꾸란에 보면 참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꾸란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난 것도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과 그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사실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과 다시 재림하실 것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 이슬람교는 유대교보다도 우리 기독교와 더 가깝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들과 충분히 대화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그 십자가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략하거나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해치려는 음모를 짰는데 하나님은 더 큰 계획으로 예수를 보호해서 하늘로 올리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교는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라 알라가 보낸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더 적극적으로 기독교가 예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 하면 바로 십자가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기적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믿고 승천까지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부인한다면 아무리 예수님을 지켜 세우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모두가 다 적그리스도예요. 오늘날 많은 종교, 많은 사상들이 예수님을 인정해요. 지켜 세우고 존경을 표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들이 말하는 예수 안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모델로 추앙을 해요. 그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요. 그러나 저들의 예수님 안에 십자가가 생략되어 있거나 강조하고 있지 않다면 그 안에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뺀 예수님은 참된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가장 중죄인만을 처벌하는 형틀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그처럼 무서운 형벌을 당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참 인류 역사상 가장 난해한 사실이고요. 역설이에요.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지극히 선하시고 위로우신 예수님이 가장 악한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 너무나도 모순되고 터무니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것은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확실하게 이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해요. 이번 특세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진실로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인생은 20세부터라고 말해요.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젊어야지 하지. 그러면서 20세부터 인생이 시작된대요. 또 어떤 사람이 인생은 40세부터라고 그래요. 그래도 경륜이 있어야지 하면서 인생은 40세부터래요. 또 어떤 사람은 60세부터라고 그래요. 산전수전 다 겪고 그래도 60이 넘어야 비로소 인생이 뭔지를 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인생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젊어도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고난을 아는 자만이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만이 생명의 존엄성을 알고 진정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이번 특세 기간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므로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죄인된 나 자신을 발견해야지 돼요. 나의 나됨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진실하고 분명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지 돼요.
사실 십자가는 죄로 인해 저주를 받고 버림받은 사람을 심판하는 형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죽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처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죄인된 나는 반드시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지 돼요.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의 형틀은 바로 내가 져야 될 형틀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그 수치와 멸시와 조롱은 바로 내가 받아 마땅한 것들이었어요. 하나님마저도 얼굴을 돌리신 그 십자가의 진노는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죄의 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때문에 죽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지를 못하는가? 사람들은요, 소유와 신분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문화와 시대와 성격에 가려서 죄인된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될 때가 있기는 한데 그것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예요. 고난을 당하면서 그동안 인격과 지식으로 위장되어 있던 자신을 비교적 솔직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은 내게 유익한 것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 자신의 실존을 볼 수 있어야지 돼요.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저주와 심판을 받고 모든 고통과 대가를 치르고 영원한 사망으로 끝나게 될 나 자신,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나 자신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볼 수 있어야지 돼요. 본래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지 돼요.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죄인된 나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진실되게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요.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내어놓으신 거예요. 죄인된 나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희생시킨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지 돼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믿고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지 돼요.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까? 우리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내어 놓으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이하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그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어요. 우리는 다 양가서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는 그 아들을 외면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세요.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아무 가치도 없는 나도 포기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버리사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고 부서지고 피를 흘리면서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주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는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원래 내가 못 박혀야 될 자리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 대신 못 박히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종 축복을 주십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도 주시고 질병을 이기는 힘도 주십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깨달아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심판은 엄하고 단호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저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했어요. 죄의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공의가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청교도 마을이 있었어요.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추구하는 마을이었어요. 술집도 없었고 창녀도 없는 마을이었어요. 좀 엄격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하는 존경을 받는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가졌어요. 이 처녀가 임신을 했는데 그 애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을 대지 못하면 간음죄로 마을에서 추방을 당하고 잘못하면 맞아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애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처녀를 추방시키기로 하고 쫓아내려고 하는데 그 직전에 하는 말이 저 수도사가 애 아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도사는 그대로 끌려가서 많은 매를 맞고 고역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그 수도사
염을 하면서 보니까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어요. 남장을 한 여인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숙연해졌어요. 아니, 이 수도사는 왜 그 아이는 내 아내가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증명하지 않았을까? 그 처녀를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자기가 죽어야지만 그 처녀를 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 이렇게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지만 내 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나를 살리려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예요. 이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나중에 천국 가서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현재 완료예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나중에 누구나 다 심판대 앞에 서는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미 과거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 완료예요. 지금 믿는데 이미 옮겨진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호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희생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본문 2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있는 것을 볼 텐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랴.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알지도 못하는 남의 것을 끌고 오라는 거예요. 순종하기가 곤란한 것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하고 실제로 가보았더니 정말로 거기에 나귀가 있었고 풀어오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로 물어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였더니 순순히 풀어주었어요.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그런데 믿고 순종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결말될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앞길은 어느 누구도 몰라요. 그럴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면 믿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이성이나 전통이나 문화나 상식이나 논리에 맞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기꺼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귀 새끼 주인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5절 6절 보면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두 말도 하지 아니하고 허락합니다. 아무런 조건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귀 새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에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나귀 새끼가 혼자 오려고 하지 않으니까 어미도 같이 끌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귀 주인은 새끼만 드린 것이 아니라 어미 나귀까지도 드린 거예요. 보통 사람에게는 큰 재산입니다. 그런데 나귀 주인은 조건도 없이 선뜻 내어주었어요. 이것을 보면 나귀 주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기에 주님의 일에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두 말도 하지 아니하고 내어준 거예요. 사실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서 쓰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나의 재능을 사용하시고 나의 시간을 사용하시고 나의 물질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인가 있어서 내가 자식에게 무엇인가 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하물며 나에게 무엇인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기꺼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유심히 볼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고 그래요.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보잘것없고 작은 사람,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극구 사용하는 모세를 기어코 들어서 사용하셔서 전무후무한 지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세 아들 중에서 인물이 제일 잘난 첫째 아들 엘리압을 쓰지 아니하고 8번째 그 말째 끄트머리 다윗을 들어서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이처럼 주님은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을 들어서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나는 정말로 모든 면에서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들어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나의 적은 것, 나의 보잘것없는 것, 나의 미미한 것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들어 쓰시옵소서. 나의 자녀도 쓰시옵소서. 나의 것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정말로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죄인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을 깨달아 알고 나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죄사함과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